지난주 설교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설교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 소리가 있어 부정한 것들이 내려오는데 소리가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하거늘 나는 먹을 수 없나이다 하였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였다. 그러니 먹으라. 하나님이 정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었으니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집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 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서 내가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 앞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즉 구원은 베드로가 받은 것과 고넬료 집안이 받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도 같이 받은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베드로에게 구원이 임한 것, 고넬료에게 구원이 임한 것,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 다 같다.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죄 사함을 받을 뿐더러 생명적인 연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이 되어서 운명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시는 찬양 가운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부르지만 마시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그 말씀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외형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운명이 바뀌었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평생 왼수한테 어쩌다가 왜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니? 에? 우리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 되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미사일을 폭격해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드러나셔야 참 믿음이요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변한 게 없어요. 지금 내 육체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애들 말로 1도 없다.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잖아요. 주님을 뭘로 부리는 거예요? 하인으로 부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은 주님이 하인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생각해 보겠어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깊이 생각해 보고요. 결정하겠어요. 요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약이다? 몽둥이가 약이다. 몽둥이가 약이다. 예.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가 한 말을 요리조리 생각해 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좋아요? 그냥 들고 있는 거로 한 대 후려치잖아요. 왜 그래요? 엄마가 왜 그래요?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아라. 과거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었잖아요.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시고 그를 끄집어내어서 새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살자라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왜 들어와 계실까요? 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 데가 없어서? 거하실 데가 없어서? 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아니, 좀 생각하고 우리 이제 예수 좀 믿자고요. 에? 막 믿지 말고 좀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 왜 생명적인 연합으로 나와 함께 거하시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뭘 주러 오셨다고요? 영생. 그런데 이 말씀은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면 잘 외우는데 삶 속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영생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다 없다.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만 달라고 아우성치고 기도하잖아요. 영생을 주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영생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성경이 다 증명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뭘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생을 얻은 거예요. 맞죠? 안 맞아?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으시면은 좀 확실하게 아멘을 하셔야 다음 진도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영생이 뭔지, 영생의 기쁨이 뭔지 요한복음 17장을 가게 되면 17장 영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어디로 불러 모아요? 교회로.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삼바 댄스를 가르쳐요? 영어 회화를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무슨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못 느끼잖아요. 지금 배우셔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영생을 주셔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무리를 걷게 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성경으로 묻고 성경으로 대답을 하자고요. 요한복음 17장 20절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나오지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었는데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해서 영광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영광 받지 않아요. 주님 사랑해요. 말로 사랑받지 않으셔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행위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받으시는 것은 주님 사랑해요 이런 걸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사랑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속이시면 안 돼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따라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가짜야 어차피 지옥 갈 거고, 그 지옥 가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게 되면 덩달아 같이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정신 차리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에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들을 때는 확인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저 나에게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해주게 되면 그냥 좋아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가짜가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펴놓고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뭘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어서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그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세상에 뭘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밑에 말씀 집에 가서 보시고 26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무언지를 찾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외면하셨다, 살리셨다? 살리셨다. 내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나를 마귀의 종으로 계속 살게 하셨다. 아니면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 그게 뭐라고요? 부활인데 여기에 말씀에는 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마귀의 종으로 있을 때에 나를 꺼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뭘로 증명을 해야 돼요?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러고 있다가 울먹울먹거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해가면서 울먹거리고, 그게 지금 현실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현주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말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꼴통이라고 그래요. 꼴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꼴통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안 배우니까 꼴통짓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을 꺼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됨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요한일서 3장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지켜 행하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송아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과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아버지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끌고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앞으로 가서 아버지 이 사람이 조금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정한 자는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22절에 가서 어떤 말씀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서 아버지라고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내가 구하는 모든 것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되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설교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적인 연합,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을 받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계명 말씀을 들으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방식대로 행하여야 됨을 깨달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복 많이 받고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